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내가 이러려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저기 휩쓸려 다니면서 그 쓸려다니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좀 어려운 말인데 현재 사조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막 몰려다니면서도 그런 내가 중심이라고 하니까 조금 말이 언밸런스하죠.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우리들, 정신없게 살고 몰려다니는 우리들이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행복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그냥 살도록 내비두라고 하는 게으름 속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약 10년 전부터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게으름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많이 살펴봤습니다. 결론은 게으름의 가장 큰 원인은 두려움입니다. 게으름하고 두려움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용기, 그리고 개척, 도전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익숙한 것, 편한 것 머무르려고 하는 그 마음, 거기를 깨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개척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용기를 갖기 위해서 이를 지지해주는 관계가 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좀 지지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지지를 안 하면은 이렇게 응원을 안 하면요,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가지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쫄아요. 불안해요. 지금 우리 애기 키우는 엄마 아빠들 경험자들이 볼 땐 별로 좀 시원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지 마시고 지원 좀 해주세요. 애기 키우는 거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생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학생들,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대학생들 지원해줘야 합니다. 거기서 물론 마음에 뭐가 들어요. 야, 넌 이렇게 해야 돼. 예배 시간은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너네 그런 식으로 살지 마. 이런 투의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점점 더 두려워서 오히려 더 숨게 만들어요. 날개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지해주는 관계가 꼭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엔 바꿔서 내가 당신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지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괜찮아요. 보통 사회에서 얘기하는 책들이 여기까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게으름을 부수고 주변 사람들의 지원 속에서 진지하게 인생에 대해서 드디어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첫 번째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내가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나는 뭘 하다가 죽을까 하는 문제가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노래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 어렸을 때 부르던 노래인데 여러분도 혹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게 이제 놀리는 노래죠. 도대체 넌 왜 태어났냐? 너 뭐 세상에 도움이 하려고 이제 친한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입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응답송이 아주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크게 쳤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술집에서도 걸그룹 멤버가 이렇게 불러주는 걸 제가 동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정말 이거 은혜의 찬양이다. 어떤 곳에서도 부를 수 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가사를 좀 노골적으로 쓴 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찔러줘서 고맙긴 고맙다만 그건 아니지. 이게 지금 포함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조금 제가 삐딱하게 봐서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이 사람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맞지만 그것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큰 대의로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태어났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네. 네,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게 교회에서 많이 접하긴 했는데 좀 약해요.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의 맛이 시작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태어났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부터 다이나믹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한 다이나믹한 사람의 인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집안이 나름 외국을 오가면서 잘 사는 엘리트 출신입니다. 집안이 그런 엘리트 집안이에요. 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서 다시 컴백해서 수도에 정착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모두에게 똑똑하다고 인정받아서 젊어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젊어서부터 국가 원로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걔 나 알아, 이 정도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반발하고 핍박을 했는데, 그렇죠, 쓸데없는 가르침이다, 뭔 소리냐, 요즘 시대에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예수님 전하는데 다 바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지금까지 예수님 전파하는 그게 아니라 온갖 죄악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돈이 최고야 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성적으로 문란한 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도 다니다가 감옥에 갇혀서 오늘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본문에 지금 그 얘기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이 자리에 이렇게 끌고 온 것입니다. 우리 7절에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순종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감옥에 갇혀도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돌 던져도 그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니까, 훈련 잘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대상들,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증거하고 진리를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냥 아예 이방인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면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 사도 바울이 도구가 됐는데 놀라운 기적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대인이네, 이방인이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이제 들이받는 거예요. 자기한테 복음을 전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엔 낙심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시험에 들었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은 것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바울은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기에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자리에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쏟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좌절감이에요. 아이를 키워보시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에 대해서 진짜 사랑을 듬뿍 줍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 확신하는데 애한테 정말 목숨까지 바칠 만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놈이 그걸 잘 받아들이나?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애들이 나쁜 놈들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앞뒤 안 보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신 분들의 결론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 사회에서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은 대충 일한 사람, 남들 하는 대로 일하는 거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러려고 이 일했나? 내가 이러려고 애 키웠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이런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때문에,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너희들 때문에 나한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도했다고, 대사도 바울이 전도했다고 말하기에도 창피한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지금 8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참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기가 희생해서 살려야 될 사람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바보같이 굴고 있어도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해서 내가 그들보다 더 못난 악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살리셔서 여기까지라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선을 하나님 앞에 싹 돌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고 주만 바라보는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참 힘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시 게으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부모 역할 안 하고 싶어요. 저렇게 또 코러스가 나오잖아요. 애를 못 키우겠어요. 너무 이쁜데 그냥 안 해버릴까요? 세상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좀 게으름 속에 방치돼서 살고 계시겠지만 좀 잘 살아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 싫어져요. 뭔가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을 쏟아서 헌신하고 일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히려 내가 그런 일 때문에 더 엉망진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자괴감 들 필요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 마지막 상황에서 더는 못 가겠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올해 우리가 꼭 그런 모습을 가지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 집사 임명 새로 받으신 분들도 내가 집사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나를 은혜를 주셨다. 부모로서 역할을 하면서 갑자기 이러려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 교회에서 혹시 좀 정말 마음 상하게 하고 편치 않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지, 이러려고 내게 은혜를 주셨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